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죽음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지만 salvation, 구원은 돈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가치와 또 인간의 덕목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인 그 가치와 덕목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덕목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최고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거칠 것이 없었어요. 힘과 권력, 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싶은 나라들은요,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힘과 권력만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 이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악인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바벨론이 돈과 힘과 권력,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평안이 없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참된 평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논리가 지배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요, 마치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바로 복이고 그 더 많이 가졌을 때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헛된 평안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요, 참된 평안이 없었던 것은요, 헛된 평안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어떤 헛된 평안을 찾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자신들과 전쟁한 나라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서 자신들이 머물고자 하는 높고 안전한 집을 짓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부당하게 그것을 취했고 자기 집을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보금자리가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높은 곳은요, 사람들이 침해할 수 없는 곳,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은요, 좀 더 많은 부를 쌓아놓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으면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높아지면 더 많은 욕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상황을 누리다 보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만족과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니에요 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결코 물질로 인하여 높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도 그걸 막 부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자기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느냐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해가지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헛된 평안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무슨 의미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높은 집을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집은 악령이 지배하는 집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그 죄인들은 아무리 안락한 곳에 머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헛된 평안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라.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주도요, 자족하며 살아라.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평안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높은 곳에 내가 자리를 하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시나요? 아주 영성가로서 유명하죠. 그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대학을 떠나서 장애인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 없었지만 낮은 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깃들으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나오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참된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깃들려고 하는 것은요, 헛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높은 곳에 깃들여도 평안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당하게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부를 누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부당하게 잘못된 이익을 취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는데 그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느냐면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 생각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잘 사는구나, 부럽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깃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화인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높아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은요,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인터넷 사전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 definition, 정의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걱정이 없고 탈이 없을 때가 있나요? 아니,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의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과 며칠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샬롬을 주노라.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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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상황과 환경,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찌 보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크고 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평안을 말씀하셨고,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평안을 말씀하셨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서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이 아니라 폭풍과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삶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은요, 환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같은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환경을 뛰어넘고 역경을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는 그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길이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시면 이 사울이요,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면서 나타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면에 이 다윗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불안했어요. 떨었어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핍박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뭔가요?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서 이 땅에서 인생의 결말이 뭔가요? 순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그것을 뛰어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해결되고 또 속히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그 상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세상이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내일도 샬롬, 피스,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각자에게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하박국이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형통한 것 같지만 형통이 아니야. 또한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자본주의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헛된 평안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기에 자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찾고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감정으로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태산같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정이 그의 영혼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요셉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간수조차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아니 우리 일생 가운데 혹시 내가 헛된 평안을 찾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참된 평안을 찾아가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그 평안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며 그 참된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